삼일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제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절제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말씀에 다소 고전적인 이 제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절제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더욱더 들어서 오늘 어제 밤 사이에도 매우 덥더라고요. 딴 때는 창문을 열고 잠을 안 잤었는데 창문을 열고 잘 정도로 매우 저는 어저께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었어요. 신혼초에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갖고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는 선풍기를 틀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은 선풍기를 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어라 꺼라 하면서 신혼 때를 보냈던 때가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덥든 춥든 선선하든 안 찌는 듯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때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절제한다라는 이 절제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절제하는 삶, 어떤 면에서는 매우 듣자마자 뭐가 딱 와요. 압박감이 팍 오죠. 절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절제를 하는 건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절제의 완성이냐? 라고 하는 압박감이 팍 오기도 해요. 그러나 이 일들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이 절제의 삶이, 절제의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곳곳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활 곳곳에 만나는 사람과 혹은 내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제의 열매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열매가 뭐예요? 절제의 열매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절제 열매들도 우리가 주렁주렁 맺어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었던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앞서 23절의 말씀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 뒷부분에 키가 되기도 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따라서 이 뒤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하여 설명하는 것이냐? 복음을 위하여서 설명하는 것. 복음을 위하여서 절제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하는데 이 키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키를 갖다가 잘 대입하면 훨씬 더 좋은 그러한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살되 그냥 구경꾼, 방관자가 아니라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24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라고 하면서 이 달리기 하는 선수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하반절로도 25절로 넘어가게 되면 달리기 하는 사람과
또한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두 종목의 운동이 등장해요. 하나는 달리기 하는 운동과 두 번째는 격투기입니다. 두 번째는 격투기 운동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뭔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보다 보니까 그리고 원어도 또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는 아하 이게 격투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내가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라고 하는 이 내 몸을 친다 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니까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내 몸을 치다 라는 말에는 원어는 눈 아래를 치다 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아래를 치는 게 뭐예요? 격투기잖아요. 권투 요새 말로 얘기하면 복싱이란 말이에요. 복싱. 그래서 이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선수를 치기 위해서 잘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갑자기 잽을 내기도 하고 훅을 날리기도 하는데 그게 다 성공하지만은 않잖아요. 헛손질하기도 하고 그래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성공률이 높아야 뭐하는 거예요? 이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달리기하고 다른박질하는 운동과 격투기 즉 권투의 이 운동을 바울이 보면서 이 편지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보면서 뭔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다라는 것인가? 이것을 보니까는 당시에 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10개월 전부터 이 운동을 위하여서 이 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와서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훈련으로 시간으로 먹는 걸로 여러 가지 것으로 단련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운동에 맞게끔 단련하고 만들어봤다라는 데서 이 바울이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까는 그들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데 면류관 받는 자는 딱 하나인 거예요. 딱 하나. 그런데 그 면류관을 보니까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에 불과하더라 라는 것을 바울이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든 믿음의 생각이 무엇인가? 저들도 이렇게 육신의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달리기를 위해서 10개월 전부터 와서 식단 관리하고 체력 관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참고 견디면서 운동선수들 우리들 잘하는 것 평상시에 먹던 거 올림픽이 가까우면 다가올수록 뭐합니까? 안 먹잖아요. 딱 절제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들도 육신의 일들, 썩어질 면류관을 위하여서 그 단 한 사람 1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절제하고 참고 견디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 나는 무엇을 지금 견디고 무엇을 지금 절제하고 있는가를 바울이 본 거예요. 우리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경륜이 오래되다 보면 혹은 믿음의 경륜이 오래 안 되더라도 믿음이 이 안에 확고하게 박힌 사람들 혹은 성령 체험을 통하여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 즉 이 속사람이 살아난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아마 바울처럼 이런 일들을 우리들도 지금도 할 것입니다. 지나가는 그냥 자동차를 봐도 그냥 자동차가 지나가나 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덧 순간순간에 그것을 보면서 무언가 깨닫는 바가 있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지나치는 모습, 사건들 혹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어떠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그러한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또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살아가야 될 자들인데 우리는 지금 얼마만큼 견고하게 노력하고 죄의 본성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나는 얼마만큼 절제하고 산다, 복종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개입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나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는 나 자기 이름을 넣어서 대입해보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첫 번째 달리기 선수, 두 번째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권투 선수처럼, 따라서 그 일을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단련한다는 거예요. 단련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제 조금 더 말씀이 더욱더 눈에 들어오죠. 바로 바울은 이러한 면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의 절제는 어떠해야 되는가? 혹 나는 무절제하진 않는가? 혹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분별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가를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입니까? 당시의 시대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노예 혹은 종들에게 속하는 얘기죠. 노예나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막 결정합니까? 행동합니까? 아니죠. 주인의 말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믿음의 신앙생활 안에서 이것은 강제고 강압은 아닙니다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진리를 따라 우리가 자유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스스로 자발적인 이 자유를 포기할 수도 있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나 종들처럼 강압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강제적으로 그렇게 강압받지만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은 자유자가 되었는데,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 스스로는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 능력의 힘을 얻어서 자발적으로 라고 하는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로서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지금 낮은 차원의 세상의 경기, 당시의 운동 경기, 즉 이 올림픽의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만, 그것보다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절제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절제가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되 자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라고 하는 자만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 돌감람나무의 비유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접붙임 받았던 돌감람나무죠. 참 감람나무라고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서 버려진 바 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었다라고 여겨졌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악 가운데 가면 자만하고 자고하여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에 좋은 대로 행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게 되는, 심판받게 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증명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는 마음으로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심을, 우리를 살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분별한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절제 없는 무절제함이 아닌 믿음으로써, 거듭남의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칙 아래 복종하겠다. 즉 자발적인 절제를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이 운동선수에게는 여러 사람들이 운동했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뭐가 된다고요? 상금을 받아요. 상금. 근데 이제 이 상금은, 천국의 상금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 명만 받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우리가 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들이 되어서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 구원이 따라서 탈락된다, 아니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급에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상급에 관련된 내용으로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애썼어도 상급이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차원을 한번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만함과 교만함을 멀리해야 될 줄로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무엇뿐이다? 십자가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지언정 내가 했던 선한 행위를 자랑하면 이 땅에서 다 받고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그 마음의 성품을 잘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어느 한 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의 육에 속한 성품을 죽이고 육에 속한 본능을 누르고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실천하겠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실제로 살았어. 친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눈밑을 치다. 기다리고 있다가 탁 친다. 우리는 그렇게 예민하게 혹은 우리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탄 듯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각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는 따라서 엄격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엄격한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마치 영지주의자들처럼 이원론적인 그런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이원론적인 사고로 다 세상을 봤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되 금욕주의자들처럼 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고 우리 안에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들 안에 근신이 필요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금욕주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는데 어떻게 본성을 거스르고 삽니까? 그러나 본성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본성대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대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욕망대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 말로서 우리가 이해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절제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과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언과 예언의 갖가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따라서 이러한 절제가 없으면 어떤 면에서는 무가치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기껏 잘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탁 잘못 놓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공든탑이 무너진다라는 우리 속담 알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믿음의 견고함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저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절제 없이 산다면 언젠가는 쓰러지거나 실패하고 아니 어쩌면 필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절제하는 삶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로만 빠르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절제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참고 억제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육신의 모든 본능과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 때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억제할 때는 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참고 인내하면서 억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얼렁뚱땅 넘어갔다가 당시에는 피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곧 다시 마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한 비유입니다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잘 아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 슈퍼카, 드림카라고 불리는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만약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차는 출발과 동시에 파손되고 말 거예요. 예고가 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 나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되는 끔찍한 일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의 결말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절제 없는 신앙생활은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된다. 파손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이 절제 없는 신앙생활을 이꼬로 기억하면서 절제 없는 나의 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살핀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제의 삶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구별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에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10번째 계명입니다. 즉 남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구분을 애매하게 해버린 거예요. 다른 과실들 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엄히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 구별해야 됨을 뭉거러뜨려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별 없이 무절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락함이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무절제는 바로 이러한 틈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무조건적인 육신을 악하게만 보는 그러한 것이 아닌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과제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할 말과 안 할 말,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하며 살아갈 때에 절제가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한다면 분수에 맞도록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 사이 무엇이 더 계속해서 고개를 쳐들고 있으니까 더 점점 진해지기는 합니다만 분수에 안 맞는 삶을 많이들 살아요. 허세가 아주 그득그득합니다. 나의 분수에 맞도록 만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무조건 본능과 욕망을 꺾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면 사야죠. 필요한 것들은. 필요하면 또 해야죠. 그런 것들을 무조건 꺾어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억누르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적당히 분수에 맞도록 만족하는 삶을 사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거 채우려면 밑 빠진 독이에요. 요사이 점점 더 심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분수에 맞지도 않게 허세를 부리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지나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자들로서 예수 믿는 자들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모든 면에서 참 만족하며 사는 사람 같아 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특별한 곳에서가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말입니다. 자신의 역량에 도를 넘으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돼요.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역량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되 모든 일의 가능성을 바라보되 불수에 맞는 만족하는 삶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지 말에는 더욱더 이 만족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 눈여겨봐야 돼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 만족하지 않는 삶의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절제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생활과 절제의 은혜를 받아서 분수를 지키고 경건하게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말에 있어서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절제하자고요? 말을 절제해야 돼. 말. 우리가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무엇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 말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3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간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잠언서 10장 19절 말씀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에 있어서 절제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보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죄는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안목의 정욕에 붙들린 자들이었어요. 보아하니 어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누구의 말을 듣고 보았더니 사단 마귀의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할 만큼 하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안목의 정욕으로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넘어졌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곧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기도 했습니다만 말이죠. 욥기서에도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라고 욥기서 31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대요. 내 눈과 언약을 세웠대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그러니 안목의 정욕이 얼마만큼 우리 삶 가운데 가깝고 확확 들어올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눈 감고 살 수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눈 감고서 어떻게 삽니까? 눈 감고 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눈앞에 십자가를 세우고 보는 것을 조심하며 우리가 절제하는 생활을 연습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구체적이지 않은 얘기처럼 들립니다만 눈앞에 십자가를 세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됩니까? 먹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사람의 본능 중에 무엇보다도 식욕이 제일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과 에서. 이 에서는 형이었습니다만 사냥을 좋아하고 야곱은 엄마랑 부엌에서 일하는 걸 좋아했다고 했어요. 형 에서가 바깥에서 열심히 그냥 이 사냥을 하고 배가 너무 고팠는데 마침 야곱이 일부러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형 에서가 돌아올 때쯤 되면 아마 분명히 배가 너무너무 고플 거야.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팥죽을 잘 쏘습니다. 에서가 냄새를 맡자마자 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배고픔을 참지 못해요. 배고픔. 냄새를 맡자마자 그냥 야 야고 나한테 팥죽 한 그릇만 다오. 나 배고파 쓰러질 것 같아.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 내게 장자권을 팔아 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일로 인하여서 닥쳤던 일들이 얼마나 큽니까? 형제의 날이 일어나서 죽이겠다 살리겠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는 것에도 어떤 면에서 매우 우리는 잘 구별하고 구분해야 될 줄로도 압니다.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구별하고 우리는 그 먹어야 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음식뿐만 아니라 영의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쩌면 영의 음식이 더 중요한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균형감을 잘 맞춰서 우리가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좋은 것을 가려 먹는 것처럼 영의 음식도 우리는 좋은 것을 함께 섭취하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우리는 더욱더 순수하게 받아먹기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할 줄로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정욕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우리의 겉모양의 화장이나 치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갈 때 화려한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화감을 막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도 했어요. 모임을 할 때에 너무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화장, 옷 입는 것, 화장하는 것, 음식 해오는 것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절제를 해라 라고도 얘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절제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씩 제가 다 말씀은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찾아가면서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삶 가운데 절제하며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절제의 삶을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바울처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늘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세상이 기뻐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잘 키워지고 배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주시는 능력을 받아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하며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